사랑하는 유양 성도 여러분, 추석 한가위 명절 은혜 가운데 지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석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모이기가 수월한 듯합니다. 또 날씨도 너무 좋고요. 사랑하는 유양의 가족들이 반가움으로 만나는 이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믿음과 평화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날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가위 가족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설 명절 때 가정 예배 때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황금률,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의 최고 윤리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7장 7절 이하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연결해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12절 오늘 본문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연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딸, 자녀들, 딸, 아들의 관계로 예수께서는 전제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 후에 그 결론으로서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이루어가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 원리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 앞부분을 요약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고자 원하면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냐? 너희 사람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뤄나갈 때는 기도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을까? 먼저 드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림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늘 부족하고 결핍합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살아감에 필요하고 좋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신선한 공기와 또 숲과 산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관계에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사람 관계에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네가 받기를 기다리고 있지 말고 네가 먼저 그걸 주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인간관계의 비결이다. 황금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는 내가 받고자 원하는 것을 먼저 주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상대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네가 먼저 주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늘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늘 뭔가 자기 안에 채움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며 아이들은 부모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말입니다. 또 부모도 아이에게 받기를 원해요. 아이가 부모를 존경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받기 원하는 것을 자기가 먼저 주려고 하지 않고 받기만을 원하는 데에 항상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지체 높은 사람들이 늘 먼저 받습니다. 대접을 받고 서비스를 받고 친절한 인사를 먼저 받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은 반드시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너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거저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주면 상대방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또한 그도 너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주고 또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해서 나에게 먼저 주고자 한다면 그 관계야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또 들어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같은 내용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것을 7장 12절에서는 네가 받기 원하는 것을 먼저 주라는 이웃사랑의 중심에서 표현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거고 그러므로 온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구함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신뢰하고 더 깊이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뭔가 자꾸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어떤 나의 노력과 결단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찾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웃사랑을 구약의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 그 이웃사랑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은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내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네가 먼저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나는 너에게 무엇을 받고 싶어 합니까?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받고 싶어 합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가족끼리 모여 있을 텐데 물어보십시오. 내가 뭘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뭘 주면 좋겠어요? 어떤 남편이 이렇게 물어볼 때 아내는 돈이나 벌어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녀들은 또 비슷하게 용돈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아빠는 이제 속으로 뒤집어지죠.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받기 원하는 것이 이제 돈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받죠. 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받죠. 결국 받음으로써 자식은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딸이구나가 인정되는 걸 느끼죠.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등학생 됐는데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인정과 존중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나는 버림받았구나. 우리 아버지는 구두쇠야. 이렇게 되겠죠. 결국 내가 너에게 받기 원하는, 너가 나에게 받기 원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받기 원하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인정과 존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이것을 우리는 정말 원해요. 그것의 표현으로서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설거지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청소를 해주는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뭔가 그 현기가 느껴질 겁니다. 북아프리카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DS라는 10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고아가 됐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감사하게도 같은 마을의 어른들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었습니다. DS는 자신을 보살펴준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어린아이임에도 열심히 일했어요. 부지런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 DS가 14살이 되었을 때는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아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 DS는 이 마을에서 소를 9마리나 가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DS가 어떤 여자애를 자기 신부감으로 고를까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 풍습은 이제 총각이 처녀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는데 처녀가 거절하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되고, 그런데 총각 그 남자는 반드시 여자의 집에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동네에서 최고 부자인 소를 9마리 가진 이 DS가 어떤 집 여자아이를 택할지를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마침내 DS가 한 처녀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EK라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난리가 났어요. DS가 청혼한 EK는 그 마을에서 가장 볼품없고 피부병도 있고 비쩍 마른, 그래서 아무에게도 청혼을 받지 못한 그런 여자아이거든요. 성품이 착하고 말수가 적긴 하지만 그런 외모와 또 말라서 병약함 때문에 친구도 없었고 총각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데 DS가 이런 집 아이를, 여자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마을 사람들은 이때부터 DS를 흉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악착같이 모았으니 부자가 된 거야. 아니,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독하네. 여자를 거저 데려오려고 가장 못난 여자를 택했구만. 여자가 가치가 있는 여자면은 많은 지참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케라는 여자는 누가 봐도
소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흉보고 그러면서 찾아와서 DS 마음을 바꿔봐. 다른 여자도 많이 있잖아. 그렇게 권면했지만 DS는 그저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DS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이케이의 집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을에 난리가 났어요. DS가 자기가 갖고 있는 소 9마리를 다 데리고 가서 그 장인에게 지참금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도 충분할 텐데 9마리나 다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DS에게는 직접 물어보지 않고 이번에는 이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이 저러는 거야? 그러나 이케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도 DS가 왜 그렇게 과분하게 송아울을 많이 줬는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DS는 결혼하기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소가 이 집에 생겼고요. 제법 튼튼한 집도 생겼습니다. 10여 년이 지나서 DS가 장성한 후에 역시 DS의 집에는 소가 수십 마리가 되었고 인근 제일의 부자가 되었죠. 아이들도 자녀들도 7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아내 이케이의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어린 시절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를 피하게 만들었던 그 삐쩍 마른 몸매와 피부병 그리고 늘 수줍어하고 말없던 그녀는 이제는 적당하게 몸도 살이 오르고 피부병도 깨끗이 사라져서 아름다운 피부가 회복되었고 또 언제 수줍었냐는 듯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대화를 잘 인도하고 유쾌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마을에서 존경받는 마을의 안주인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늙어서 일 많이 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사는 어떤 때에 DS의 절친 친구가 DS와 함께 드넓은 농장을 바라보며 황혼역에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DS 자네는 현명한 사람이야. 저렇게 아름다운 아내와 행복한 가정 그리고 최고의 부자가 되었네. 그런데 이제는 한번 대답해 줄 수 있겠나? 어떻게 송아지 한 마리도 충분한데 9마리를 줄 생각을 했을까? 그제서야 DS는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평생 동안 자신을 소 9마리짜리 여인으로 생각하며 살게 해주고 싶었네. 사랑하는 요양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소 몇 마리짜리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내된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소 몇 마리를 주고 데려왔습니까? 반대로 남편에게도 제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내된 분들이 여러분과 결혼할 때 소 몇 마리를 받으셨나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서로 부부싸움 할까 심하게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잘 깨달은 부부라면 가족들이라면 결코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기 누구든지 물어물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남편, 또 친척들 한 분 한 분을 보십시오.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사야 49장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precious, 존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나는 이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라는 표현을 안 할까요? 왜 나는 그 표현을 받기를 원할까요? 먼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요 이기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족으로 묶어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비결은 먼저 그를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나도 그걸 받기 원하지만 내가 먼저 그에게 당신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대접해 줄 때에 그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남편이 먼저 해야지 아내가 먼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싸우는 것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가 그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먼저 그에게 대접하고 먼저 그렇게 행동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에서 그를 통해서 또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가위 추석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모아주신 그 깊은 의미와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소 9마리를 표현하고 대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서로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확증하고 누리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소 9마리가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그분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표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존귀 여기심을 먼저 받은 나에게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에게 그 인정과 존귀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가위 명절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인정과 존중을 먼저 표현함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존귀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딸 아들로 받아주셨나이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대접하고 먼저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과 태도를 드러내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즐거움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과 존중을 드러내는 가정의 문화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유향 가족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유향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